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9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9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8절 말씀입니다.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예, 여자의 머리털, 근데 사람의 얼굴이니까 예, 좀 머리털도 있었다 이 말이죠. 메뚜기는 머리털이 있습니까? 예, 메뚜기는 없죠. 근데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었다. 예, 저번 시간에 예,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볼 때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그런 판단과 시각과 사고에 의해서 사람들을 생황무기를 통해 해를 가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조종사가 타서 이렇게 원격 장치로 딱 겨누어서 보고 예, 이런 생황무기를 살포할 것임을 이제 의미했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볼 때도 사람의 시각과 사고와 동일하게 딱 살펴보면서 저 황충이 메뚜기가 사람들에게 정갈의 화살을 쏘아서 마비시켜 죽이겠구나. 이제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니까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죠. 이제 머리털 같은 이제 이런 머리털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메뚜기라면 사람의 검은 머리털이 만약에 있었다면 와, 저 메뚜기 미쳤다 저거 죽여라 이렇게 했을 건데 얼굴이 사람인데 사람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머리털은 무슨 머리털이라고 했습니까? 예, 지식의 머리털. 해박한 어떤 상고하고 막 숙고하고 이제 그런 사고를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런 엄청난 그런 수준의 지식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여자의 머리털은 예,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과 생각과 사고의 수준이 예, 굉장히 높고 빼어나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제 그 머리털이 스포츠형이었다면 스포츠 까리 이렇게 이제 경상도 말로 말을 많이 하는데 스포츠가리 이게 일본 말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일본 말을 써서 예, 스포츠형이었다면 그 지식과 사고와 생각의 수준이 아주 낮은 그런 그 하등한 별 볼 일 없는 수준이었겠지만 이 머리털이 이와 같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경우에는 길게 쭉쭉 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여자와 같이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길고 많은 그런 사고와 생각과 그런 지식의 깊이의 그런 수준에 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 헬기나 비행기 그거를 사용해서 조종사가 예, 사람의 얼굴은 조종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 사고로 생각을 해서 조종을 해서 발사하는 거. 그래서 비행기를 사용해서 조종사가 화학 무기를 마음껏 컴퓨터
짐승에 의해서 발사를 해서 띠띠띠띠띠띠 탁 쏴가지고 겨냥을 해서 맞추는 그 정도의 문명과 초현대 기술 수준이 현재 요한으로서는 요한은 스포츠가리 모양의 그런 이제 머리 모양이었다면 이때 2000년 뒤에는 여자의 긴 머리털과 같은 지식과 문명의 수준이 될 것이다. 기술 수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로써 요한의 때로서는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빼어나고 월등한 수준의 지식과 사고와 해박한 문명의 수준에 이르고 도달해 있게 될 것이다. 도달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정도의 문명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조종사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조종사 양성소 이제 그런 게 있죠. 엄청난 전문 지식과 엄청난 그런 그 해박한 지식과 다른 사람들 수십 배의 10배, 20배의 그런 많은 그런 그 지식을 이렇게 해박하게 준비하고 겸비한 이런 조종사들에 의해서 엄청난 이런 생학 무기에 의해서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끔찍한 그런 화학 무기를 살포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가 이제 사자의 이 같다. 사자의 이 같다. 그래서 이빨은 왜 그 이빨이 있습니까? 먹을 것을 그 씹어 먹기 위해서 이빨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해하고 이렇게 죽이기 위한 그런 그 이빨도 있죠. 동물들의 이빨은 동물들의 이빨은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약육 강식 때 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얼굴에 사람의 얼굴인데 이빨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양성되고 훈련되어진 사람인데 이 이라는 것은 그 이제 동물 메뚜기가 사람을 해야 할 때 사람의 그런 벼 이삭이나 열매 그런 밭에 나 있는 채소 이런 거를 싹 갉아먹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을 해롭게 하는 동물들이 이제 뜯어 먹을 때 약육 강식을 할 때 서로를 죽이고 해하고 뜯어 먹는 것처럼 이제 그런 메뚜기가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그 이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이와 같이. 그래서 메뚜기가 사람들을 전부 다 식량을 다 깔아 먹어버려서 새까맣게 공중에 덮여서 다니면서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죠. 그래서 이 황충이 그 이라는 것은 어떠한 해를 인간들에게 가하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해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요? 이 황충 메뚜기들이 사자의 이빨과 같이 사람을 물어 뜯어 죽인다는 거예요. 이 황충들이. 이 메뚜기가 사람을 물어 뜯어 죽일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이제 아파치 헬기나 전투기 이제 그 초현대 문명 지식 수준으로 인해 나와서 사람을 입마를 살상하게 되어져 있는 정갈과 같은 화살을 생화학 무기의 미사일을 쏘아서 그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메뚜기, 황충, 헬리콥터가 사람을 사자들이 으득으득 물어 뜯는 것처럼
훨씬 수십 배로 더 잔혹하게 물어뜯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해를 가하는 역할을 인간에게 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그 이가 사자의 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끔찍하겠어요. 사도 요한이 이 2000년 전에 이걸 봤는데 머리털과 같은 머리가 있고 이게 완전 미친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자의 이를 가지고 사람을 어득어득 물어 죽일 거 없는가?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살을 쏘아가지고 물어 죽일 거 없는가? 어득어득 뜯어 죽여야 되겠다. 그 이빨을 부드득 부드득 하면서 그 사자의 이라는 것은 이런 이빨이었다는 거죠. 얼굴은 인간인데 이빨의 모습이 어떻게 이런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어득어득 다 뜯어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이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사람을 어득어득 뜯어 잡아먹듯이 이런 해를 가하는 엄청난 이런 짐승 황충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2000년 뒤에 얼마나 끔찍한 살인이 자행이 될 것임을 이 아파치 헬기나 모던 헬기나 비행기 철갑으로 만들어져 있죠. 철갑을 두른 비행기에 조종사가 타가지고 끔찍하게 사자가 어득어득 물어 뜯어 죽이듯이 잔혹한 살행을 행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사실적으로 2000년 뒤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거를 누가 가히 흉내를 낼 수 있겠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문명 수준에 대해서 누가 이거를 감히 모방을 할 수 있겠으며 이런 말을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대의 그런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하고 숙고를 하실 수가 있어서 앞으로 찍찍 성경을 지가 모른다고 해서 엉터리라느니 그런 여러분 소리를 찍찍 내뱉지 말고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성경 말씀을 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지 이 성경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이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공손하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쭈어 보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하고는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요 부분을 요렇게 이제 해서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림판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한번 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요 부분에 해당할 것이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크게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부를 해버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좀 걸쳐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정도 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요 사랑이라는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좀 걸쳐져 있을 수도 있지만 공의와 심판과 선악의 그런 그를 다스리시고 인류를 정의로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잊을 때가 많아요. 간과하고 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지면 이거 하나님이 알겠는데 이거 짜증이 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항상 금송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욕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이겁니다. 이거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할 수도 있고 내 예상과 범위에 완전히 손에 움켜 잡아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짜증나게 하나님이 왜 자꾸 벗어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재벌집 그 드라마 막내 아들입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회장 이름이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래서 그 송중기입니까? 막내 아들로 나와서 이제 그 회장의 손자였죠. 손자였어도 그 할아버지가 그 그룹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에게조차 할아버지를 이렇게 움켜쥐지 못하건만 인간으로 태어난 뭐 재벌이나 권세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자기의 소나기에 움켜쥐고 자기의 예상 범주에 집어넣어서 마음껏 이렇게 돌리고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건만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인간조차도 그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재벌집 회장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지혜와 그 생각하는 범주가 권세나 권력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빼어나고 뛰어난 사람이 많아서 그런 사람을 보고 좀 배워야 된 부분이 많은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꼭 움켜쥐고 있으려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간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안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본능 속에 하나님을 자기의 그 범주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치 않고 뭐 하나님의 실제 내 이 안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돼.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를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이 하나님께 종속이 되고 그죠? 내가 이 하나님께 종속이 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그러고 80억을 다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품에 나는 평범하게 품기지 않겠다.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팽팽한 평행선상에서 이 하나님과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면서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듯이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지하고자 하더라 이 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뭐 2, 3년 되고 1, 2년 되고 못 모를 때에는 너무 어렸을 때에는 부모에게 인간을 훈육하는 인간 부모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이제 가르치면서 용서하고 덮어두지만 10년, 20년, 20년, 30년, 30년, 40년, 5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하고의 평행선상을 달리면서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듯이 자기하고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자기가 하나님 속에 품겨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겉돌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능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진짜 어떠하신 분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신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개기다가 죽사발탕이 안 날까 아이가. 하나님이 10년 20년 참아주지만 끝까지 개기는 놈은 반 죽여놓거든요.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는 놈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참아주다가 그래도 사랑을 주다가 끝까지 개기고 덤비는 놈은 그때는 진짜 아버지가 개 조져버립니다. 그래서 개 조짐을 당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운영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개 조지는 것조차도 10년, 20년을 참아준다는 사실 자체가 그거는 무한대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10년, 20년을 니 같으면 개 싸가지 좆대가리 없이 굴리는 놈의 새끼를 니가 밑에 품고 있는 새끼가 항상 이런 식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자기를 놓고 하나님을 지 밑에 굴복시키려고 지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놈을 니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사랑해주고 품어주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네 존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부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니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인내와 사랑이 많으면 뭐하냐? 일을 잘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니보다 일을 못합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를 네가 요술램프의 진이로 하나님을 네가 끌어다가 쓰려고 하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요술램프의 진이로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어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패했죠. 블레셋군입니까? 그리고 그 뭡니까? 십자군 전쟁 개새끼들도 무슨 그게 십자군이냐 씨발놈아. 네 좆대가리 빼가지고 네 잘났다고 하나님을 거기다 네 도구로 쓴 거지 씹새끼야. 그런 경우로 네가 쓰려고 하기 때문에 네 정욕에 따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는 또 존만한 것들이 잘 알아. 그래서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선과 의를 행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서 복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존만한 새끼들은 싸가지만은 존나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이딴 식의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욕구를 안 들어주는 거지요. 그래도 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줄 네가 아냐? 어? 네가 군대에 가봤냐? 남자들은 군대에 가봤겠죠. 그러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군대에서 눈칫밥 서러움의 밥을 먹어본 사람들은 달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하고서 울면서 불러본 사람들은 군대에서 그래도 좀 철이 들죠. 군대 가면 그만큼 고생을 하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조금 알게 되죠. 그 얼마나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게 그 부모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건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녀를 그래도 행복하게나마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지 군대에 가보면 조금 알 수 있게 되죠. 여자는 애를 낳아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너그의 금송아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안 되어 준다는 게 너그가 불만이지. 그래도 너그한테 몇십 년이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안 하더나? 하나님이 그걸 안 하더나? 그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놈은 한 놈도 없고 전부 다 이런 욕구와 소욕으로만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십자군은 뭐 얼어 죽으려면 니 김이 십자군이다 이 개촌만한 새끼야. 니 좆자군이지 호로 새끼야. 니 좋다고 하는 짓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냐? 네 정욕으로 임마 네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개 죽사발탕이 난 거지. 좆대가리 굴러진 새끼야.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역사를 안 하는 거다. 너 같은 초싸가지 없는 새끼들에게 그래도 자식으로서 인성을 다듬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품에 안고 품고서 양육을 하고 기르고 사랑을 해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자식으로서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선도해주고 이끌어주시고 있습니다. 이끌어주시고 있습니다. 80억이 너희가 볼 때는 많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20-30명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헤아리시는 수준으로 볼 때는. 니는 80억을 80억 명으로 헤아리지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헤아리면 80억도 20-30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인간이 헤아릴 때 20-30명 정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돌볼 수가 있고, 네가 20-30명의 자식이 있다고 해도 네 속으로 아파서 낳은 네 자식 새끼면 한 사람 한 사람 무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돌보려고 할 거죠. 20-30명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80억 명을 소홀함이 없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줄 수가 있고 권면할 수가 있고, 참된 인성과 신성을 다듬어서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렇게 다듬고 있습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여러분 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도 종교는 불교였죠. 불교, 뭐 무교, 유교. 그때 당시에는 다 그런 영향을 중국에서부터 받아왔지만 하나님이 그 양심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인성을 다듬고 신성을 다듬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위한 구국의 열정을 불태웠고 성군을 삼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부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기의 종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하는 것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종교는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종교적인 그런 지분도 똑같이 50대 50으로 내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만 전 세계 인구를 천주교 포함을 해가지고 예수 믿게 기독교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니 같으면 50%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쳐넣냐? 종교가 뭐 불교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세상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구원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서 참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천국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는 십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임시 방편으로 과정적으로 성령을 걷어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그 교회에 심었죠. 저를 하늘의 미랄로 심었다가 이제 빼냈는데 그래서 성령을 100% 다 빼왔죠. 그 정도 제가 12년도 봉사를 안 하고 만약에 성령을 빼왔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니는 뭐 한다고 성령을 빼갔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 사탄으로 취급하면서 저는 전부 다 거부했죠. 주님만 저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만 저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만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부터 성도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100% 저를 다 거부했습니다. 큰 교회들이 좀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자기 목사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목사님만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영혼이 몇 살인지 껍데기인지 쭉정인지 알곡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무조건 큰 교회를 했다고 사울처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큰 교회를 이룰수록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곳에 심으세요. 하늘의 미랄로 저를 심으셔서 성령의 그릇으로 저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적으로 교회를 맡긴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을 때 그 교회에 기도원이 있어서 기도원의 방이 큰 방에 그 기도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명 성도들이 잘 때 좀 자고 있을 수 있도록 독방 같은 데는 이제 목사님들이 금식을 하시는 걸로 주로 내어드리고 우리 같은 그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독방은 좀 얻기가 어렵고 그 한 대여 7명이 거기서 이제 공동생활을 하시는 집사님들과 그런 분들이 환자분들이
거기에 이제 몇 명 같이 지내고 있을 때 제가 성경을 쓱 펼치고 있는데 로마서 2장이 딱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그냥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방인 즉 50%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시는지. 제가 늘 물 마시듯이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의 베푸시는 은혜는 안 믿는 사람보다 성령님이 실제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양자 양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주님을 품에 부둥켜 안고 진짜 그 친자식처럼 사랑을 나누시게 해주시는 거를 진짜 그거를 누리게 해주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빛과 소금의 달란트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신 성인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자녀로서 빛된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식을 삼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선민사상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을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 의와 선과 거룩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면서 오히려 판단 정죄 저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지옥 가는 것들 완전히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멸망 2000년간 나라가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진 다 버렸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거진 다 버렸죠. 70%가 이제 지금 버렸는데요. 이제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10%, 20%를 더 버리죠. 80% 이상이 이제 다 버림을 받죠. 휴거가 안 되죠. 이제 그래서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계시록 19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에 사람들에게 전부 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왕의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거는 예수를 믿게 한 것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2장에 그 설명이 여러분은 전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22장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적은 의도가 따로 있다. 주님의 의도는 틀리다.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보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3절. 근데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이제 왕의 혼인잔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재림하실 때 그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
이 땅에 7년 환란이 일어날 때 그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라 하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오기를 싫어했다는 왕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잔치에 먹을 것도 많고 서민들이.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죠.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이제 하고자 하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단장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예복을 입어야 되죠. 예복을. 그래서 오라 하였다는 것은 여기서 숨은 참된 의미가 뭐냐면 예복을 좀 준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2장 뒤에 구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청한 사람이에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예수 믿게 해서 이제 휴거를 되도록 예복을 준비해라. 그런 자격을 준 사람이에요. 예수 믿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22장 11절에 이제 예복이 안 준비하고도 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네 옷을 네가 좋아하는 네가 복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왔느냐? 행실에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행실의 삶을 살면서 예수 피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피의 옷이 예복이거든요.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 그래서 바깥 어둠에 내었던저 신실치 않은 차에 받는 율에 처했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이게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라 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그 왕의 혼인잔치에 거지의 그런 옷을 입고 똥칠갑을 해가지고 거기에 오라고 하면 안 올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전부 다 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뜻과 의미는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이 오라 하였을 때 예수 믿어라, 교회에 나와라. 그래서 예수 믿게 했다 이 말입니다. 청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거룩하고 선하고 이렇게 달란트를 남기고 빛과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그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오라 하였다는 말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다는 말은 뭡니까? 천국에는 가고 싶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가고 싶죠. 그러나 어때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거룩하고 천국에 넣어주고 예수 믿게 한 거는 좋은데요. 하나님, 저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거는 싫어요. 그거 준비하기 싫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달란트를 파먹고 제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성경의 본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죠. 이제 이거는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부흥 강사 목사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 많이 했죠. 지금 부흥회를 안 하는데. 그래서 청한 사람들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기를,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다 이게 힌트가 나와 있어. 말씀의 본 뜻의 힌트가. 그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을 모든 음식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거든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은 정성과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너희 잔치와 하늘나라의 처소를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잡고 모든 카페트를 깔고 컵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 흠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 공중에 그런 처소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예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께 그런 신랑 예복을 갖추어 입히시고 그 자기도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예복을 다 갖추어 입고 100% 하늘나라는 흠이 없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어린 양의 내 아들
하나님의 친외아들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는 것은 거기에 흠잡을 것이 없이 흠과 티가 없이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혀서 예복을 빨고 준비해서 이제는 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예비를 좀 하자. 안 그러면 예수님 못 맞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들지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휴거되어지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것은 교회에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 성경의 본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본 뜻을 기도해서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참됨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잘 보세요. 저희가 돌아보지 않았죠. 나는 내 편한 대로 살겠습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나는 않겠습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교회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밭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관심 있어 하는 활동, 취미 생활이나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이렇게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뭐 드라마 찍는 그 배우나 그런 개그맨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골프 모임하고 뭐 야구 모임하고 이제 자기 밭은 자기가 관리하는 김민영이로 말하면 이제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흠도 티도 없이 혼인잔치에 살찐소와 음식을 잡아서 다 100% 준비하고 있는데 지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소금의 맛도 내지 않고 달란트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자기 상업차 이제 자기의 일 직장 직업을 말하는 거죠. 내 직장 직업 일 바쁘기 때문에 내 기도 못 하겠습니다. 금식 뭐 이렇게 사이클 돌리 가지고 금식을 좀 하라고 릴레이 기도 내 못 하겠습니다. 아이고 난 그거 할 시간 돈 벌어먹고 살기도 어렵네요.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죠. 자기 상업차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예복을 준비하고 기도해서 자기의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경건 생활을 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거는 하나도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어때요? 그런 취미생활 이제 이 남은 자들 이게 이제 좀 이게 제일 문제라 이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이 뭡니까? 좀 그 중에 이제 열심히 있어서 교회 기도에도 참석하고 이제 봉사하러 김장도 나와서 담그고 꼰대같이 이제 거기에 참석은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너희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종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너희가 참석할 수 있겠니? 성령의 기름을 들지 않으면 휴거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7년 환란에 떨어지지 않겠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지 않겠니? 이제 이렇게 말하는 종들을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열심히 김장을 담그고 청소하는데 우리에게 감히 그런 말을 저 목사 끌어내려 그렇게 해가지고 당회에서 그런 어떤 권세가 있는 정치인 장로님이나 그런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가라지 쭉정이 목사들하고 교단에 이제 임원 이렇게 뒷돈 먹고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목사님 교수님들하고 또 친해요. 그런 정치인 그런 장로님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목사님을 이렇게 능욕하고 이렇게 능욕을 했다는 것은 아니 머릿속에 우리가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저렇게 거품을 물고 지랄인 거야. 잘라버려. 이제 당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때요? 죽이니 하는 것은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실제 죽일 수도 있었겠죠. 저 이단 사입이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저 이단 사이비 새끼다 저거. 그래가지고 그 자기 그 교단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 장로님 이제 싸바싸바 하는 목사님 교수님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사회에 안매장시켜서 파묻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독교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도록. 그래서 어때요? 임금이 놓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야, 이 새끼들 이거 내가 참된 나의 종 선지자를 보냈는데 저거 자신의 하나님을 아까 이게 그림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십자군 전쟁 뭐 그 법계 이스라엘 법계를 들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나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놈의 새끼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치는데 듣지 않고 감히 끝까지 이거를 고소하려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제 내려쳐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예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그 이제 이거 믿는 사람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씨름도 안 합니다. 여러분 스토리 전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 살인한 자들을 그래서 그 사회에 안매장시키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시는 그런 종들을 2단 3단 정죄한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고 진멸하고 그 동네 그러한 풍토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교단들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와 교단들을 이제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어디 갔니? 이거 불사르고까지 끝나게 이제 이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초빙해 나오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교단의 어떤 장로님들이 이런 말을 전하여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들지 않으면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혼인잔치에 여러분 오라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이제는 경건하게 생활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의로운 삶으로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들을 핍박해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수님들 권리에 그런 뇌물을 받고 결탁한 정치인 장로나 그런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임원 교수, 임원 목사, 총회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단 정죄한다는 건 알겠는데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가라지로 변질되고 넘어뜨리고 불법을 행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때 거두어서 가라지는 따로 탄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는데 왜 바로 이렇게 군대를 보내어서 이런 신실한 성령의 종들을 이단 사이비로 안매장시킨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고 한 거지. 이거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모양이네. 이거를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이제 불사른다는 것은 이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러한 풍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혀들지 않고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 헛소리야. 저 목사 잘라버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장로, 목사, 총회장, 이제 그 임원 목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 기회를 주고 돌이키게 하고 성령으로 권면을 해도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짐짓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군대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이제 말은 이렇게 해놨지만 영적으로 그 하늘나라 생명책 하늘나라 명부에서 제하여 버리고 진멸하고 하는 것은 그 동네를 불사른다는 것은 그런 그 육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단과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에서부터 제외시켜 버리는, 영적으로 불살라 버리는,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상식과 생각대로 이게 읽어서는 완전히 백단사입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서, 저도 기도를 하니까 조금 알게 해주심을 입어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 설명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로 물어봐야 조금 알려주지. 금식하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백단사이비가 되니까 반드시 유념하세요. 저도 모르겠던데 여쭤보니까 조금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생명책 명부에서 다 멸절시켜서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이제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에게 이르되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런 큰 교단에 있는 것들이 혼인잔치에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 안 하고 예수님의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타락하고 방탕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고 살면서 성령을 소멸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는 짐짓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이제 대부분이 제하여졌잖아. 지금 벌써 기독교인들의 70~70%가 제하여졌으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이 없죠. 이제 그런 말이죠.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소금의 맛을 내어서 지옥에 가는 천한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예수 믿어 존귀하게 앉히고 올려놓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종을 삼아 요술램프의 진이로 삼아서 자기가 부리고 만들지 않으면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것만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아도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 저 안 믿는 지옥 가는 새끼들. 오히려 이러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짐짓죄로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을 다시 잡아와서 십자가에 현저하게 못을 박아 두 번째 욕을 보이는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다 멸절시켰기 때문에 4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청한 사람들, 원래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들, 하늘나라 인명부에 이름이 멸절되지 않고 적혀 있었던 사람들,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합당치 않게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3절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에 접붙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3장에 찍어버리라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수십 년 기회를 주어도 그 사랑을 짓밟고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주님의 피를 밟고 지나가 제지로 가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잡아와 처절하게 현저하게 못을 두 번째 박아버리고 나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락무도하게 타락한 짐짓죄를 짓는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가지에서 찍어 제하여 버리고 절대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영원히 버리시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게 이제 청하여 온다. 이제 이 말이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건지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종들이 나가서 이제 전부 다 쩔뚝벌이하고 싹 다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아버지, 이 사거리 길이라는 것은 이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라마교, 뭐 조로아스트교, 남녀 호랑개교, 천리교, 천도교 막 이런 종교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이 말이 근데 청한다는 것은 청한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 피로서 자기가 양자됨으로써 빛과 소금의 소인과 사명과 달란트를 남겨 살신 성인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연걸어 나가는 예수 피를 진심으로 먹고 마시며 예수 피로 옷 입는 진정한 믿음을 선택하여 나오는 사람이 이제 택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게 들고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 이 청하여 오느라 이 말이 안 믿는 사람들을 나가서 다시 예수 믿게 한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다시 예수 믿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게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면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7절에서 이 그 타락한 침짓죄를 범했던 목사 뭐 장로 교수 총회장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생명책에서 포맷해서 멸절해 지워버려서 그 사람들이 이제 껍데기만 쓰임 받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그래도 교회에 남아 있는데 가라지를 그래도 죽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껍데기만 쓰시도록 그래도 교회에 남아 있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주여 종들이 가라지를 제하기를 바라십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한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하여 오너라 이 말을 다른 종교에 섞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첫사랑 첫 믿음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만드신다는 뜻이면 앞에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 50% 정도만 예수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종교로 내보내야지만 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청하여 오는 것이 예수 믿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을 가라지 껍데기 쭉정이로 껍데기만 쓰시게 내버려 둔 상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그 다른 그 종교의 불교에 있는 사람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을 종교 50대 50으로 종교 퍼센테이지가 하나님이 50% 마귀가 50% 주관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 청하여 오라는 말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라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혼인잔치에 청하여 예수를 믿게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이제 새롭게 첫사랑 첫 믿음으로 해가지고 혼인잔치에 4년 뒤에 휴거되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이거 잘 모르겠네. 50대 50으로 하나님과 마귀 간에 팽팽하게 종교적인 지분이 점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람들을 거짓 그런 종교를 믿게 루시퍼가 50% 정도의 80억 중의 인구를 주관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앞구절로 이거를 하나를 더 실행을 시켜서 어디 갔냐? 앞에 이거를 살펴보는 게 낫겠네요.
아깝게 금을 꺼놨는데 이거를 도로 치워버리면 이게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 22장 7절 요걸로 이제 보면,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이제 그 살인한 자들, 성령의 종들, 하나님의 참된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이렇게 범주 안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금송아지와 요술램프의 진위가 안 되어 준다고 해서 그 교단에 있는 그런 세력을 동원해서 이단 사이비 정제를 하고 이제 이렇게 사회의 안매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살인한 자들, 영적 살인이죠.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그런 교회들도 그런 풍토로 수십 년간 아버지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한 그런 짐짓죄를 선택한 사람과 같은 그런 교회에 있는 그런 그 목사나 그런 풍의 성도들도 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불태워 버려서 더 이상 영적으로는 그 가지를 촛대를 옮겨 버려서 껍데기와 쭉정이로 구분해서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렇죠?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이제 6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 6절에 이제 그 내용까지 했네요.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이제 8절에서 이제 혼인잔치에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원래 예수 믿게 해서 초청을 받아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게 다 이제 인명부가 지워졌으니까, 그죠? 합당치 못하냐는 것. 그 사거리에 나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것은 예수 믿게 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청하여 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면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성령님에게 명해가지고 감동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믿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아버지가 정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본 중에 상기본이에요.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절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감동해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권면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 중에 지인 중에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고 금식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게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주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님에게 전달을 해야 성령님이 비로소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촛대만 옮겨졌지 교회에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인구 비율은 50%가 정해져 있잖아요. 천주교, 기독교 합쳐가지고.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모르겠네. 그런데 왜 여기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가지에서, 주님의 가지에서 제하여 버리고 촛대를 옮겨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그 사람들을 대체하는 만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 피에 씻어서 예수 피의 예복을 입혀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자로 예수 믿게 만들어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50%가 가라지와 쭉정이 그 사람들도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 50%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6, 70, 80%가 되어버리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하신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지와 쭉정이도 촛대만 옮기고 껍데기를 쓸 만큼 쓰게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 나오는 목사, 형식적으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었지만 교회에 나와서 장로, 권사, 집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예수 믿는 그런 그 통계적으로 50대 50을 마귀 사탄의 종교가 50, 하나님의 종교가 50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가 주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50%에 그거를 포함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첫사랑 첫믿음 때는 혼인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진짜 그때는 예수 피를 믿고 예수 피의 옷 그게 예복입니다. 예복을 벗지 않아요. 한 2, 3년 정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피가 믿어지는 사람만 휴거됩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등불이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죠. 요한일서 5장에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이니라. 그런데 왜 여기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그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외부에서 권면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육적인 종교가 기독교로 할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 알곡으로 연거로 곡식으로 연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인가? 이게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말은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오늘 이거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다.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버지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버지 하나님이 악하고 불쌍한 사람을 주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지. 그렇게 권면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늘리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 중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조금이라도 성령으로 마음의 양심을 찔러서 그 겉으로는 불교요, 다른 기타 무교요, 천주교지만 그 마음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성령으로 외부에서 새겨 넣어주는 그 법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성령으로 자극을 해서 만나는 대로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는 사람은 침짓죄를 범한 싸가지 없는 놈들은 수십 년간 베풀어준 어린 양의 피를 짓밟은 놈들은 아버지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 중에 조금만 권면을 하면 종교는 불교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 선과 의와 양심을 따라서 돌이켜서 행하여 그런 사람은 휴거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요한일서 로마서 2장을 통해 많이 설명했죠. 그렇게 그런 뜻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장려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명확해질 때까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망성이 있는. 근데 침짓죄를 범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수십 년간 베풀어준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을 다시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처절하게 다시 한번 욕을 보여놓고 편하게 주님을 짓밟아 피 흘리게 해서 나는 이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하게 변질되어진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나 더 사랑과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가망성이 있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더 장려하고 권면해서, 예, 혼인잔치에 그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20-30% 정도 구원받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도 안 된다고 하셨죠. 지옥 가는 놈들이 80%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20%도 구원 못 받죠. 그리고 다른 불교, 무교, 뭐 이렇게 천리교, 천도교, 다른 종교의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감동하셔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20-30% 이상 구원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제 짐작으로. 그래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길고 긴 길을 달려왔습니다. 손을 보러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들어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입지 않은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표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머리에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을 준비하소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혀서 자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 피의 예복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빨아주세요. 그런 사람만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휴거되지 않고 지옥에, 환란에 떨어져서 지옥에 버려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침짓죄를 범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지어도 되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하게 두 번째 못을 박아서 욕을 보여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욕되게 하고 짓밟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런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고 자기의 내가복음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표상이죠. 대표자. 오늘날에 머릿속에 지식만 가지고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는다.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피의 예복을 입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구원은 받는다. 그런 껍데기와 쭉정이로 내가 복음적으로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유전을 따라 믿고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표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비단 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복을 평소에 준비하지 않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땅바닥에 소임과 사명을 파묻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그 소임과 사명과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판결을 하시죠. 친구여,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예복을 입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너는 이 예복을 입지 않고도 어떻게 혼인잔치에 네가 만든 너의 그런 머릿속에 지식적인 형식적인 옷을 입고 종교생활만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더럽고 추악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면서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빛과 소금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네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다고 왔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감사 안아주고 돌봐줬는데 그거를 배신하고 저버리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짐짓죄를 짓고 마음과 양심을 팔아서 떠나갔으니 마음적으로는 배신하고 다 떠나간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취하자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배신자, 믿음을 잃어버린 실족자, 타락자,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린 그런 껍데기와 죽정이와 염소로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미혹을 받아들여 광야 이스라엘 백성 1세대처럼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와 자기 자신의 범주 속으로 몰아넣어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 가두고 이것만을 허용하고 나는 나머지 하나님의 실존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와 똑같이 행했던 이런 사람들을 그 광야 1세대 그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하게 버려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미 있다. 이런 예표적인 대표적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머릿속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달란트를 남기고 세상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피 흘리는 사랑을 베풀어서 저들을 구원받게 살신성인을 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의 맛을 내고 달란트를 남기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미혹과 가라지만 받아들여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대적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지어도 천국 가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짐짓죄를 선택하던 그런 교회의 사람들,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동네와 교회가 불살라졌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명확하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확실하게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혀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 예수를 믿게 한 교회 다니는 신자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그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분별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 피를 마시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마음에 예수 피가 흐르게 만들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 준비하고 영주고 지옥 가는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달려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 주님이 나를 섬기고 희생하시고 죽어주신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충성봉사하신 살신성인하여 달란트를 남겨서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마음 중심의 성령의 기름 등불이 밝혀지고 예수 피를 진정으로 마시고 예수 피가 진짜 믿어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행실과 정절과 경건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4년 뒤에 입을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한 그런 참된 알곡 신자, 그 사람은 적다, 이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해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대로 그렇게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죽어주신 것은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이 많은 영혼들을 다
품고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켜서 정말 선과 거룩함과 의를 행하고 살신성인하고 그 베푸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불쌍해서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서 아무 죄 없이 죽어주신 것이었기에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으니 이 무가치하고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얼굴에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도 주님이 죽어주신 것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살신성이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진정한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는 도리와 정절과 신의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덧뿌릴 때 거기에 타협하고 배신하고 넘어가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의 가죽을 찢고 좁은 길을 걸어서 예수의 피를 항상 흐르게 마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고 은혜를 보답하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져주고 살신성인하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 주님의 피의 영생의 향기 구원의 향기 정말 생명의 향기 행복의 향기를 항상 모든 세상에 펄펄 날리고 남겨서 전부 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영생을 누리고 싶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그 딸려온 달란트의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남겨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로 깨끗하게 죄와 더러움을 씻어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혀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택함을 입은 자로 확정이 되어 알곡으로 곡식으로 양으로 선택이 되고 확정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천국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을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쉼을 얻으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택정함을 입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마음속에 주님의 살과 피가 흐르며 그 피에 의해서 양심이 살아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형제 자매를 위해 살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처럼 충성 봉사 헌신하고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서 그 헌신과 희생에 참된 그런 예수 피에 의해서 살아난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 소임과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한 마음속에 예수 피가 흘러 진정으로 예수 피가 참된 100% 확실한 사실로 믿어지는 진정한 알곡신자 주님의 참된 죄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